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4장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룻기 4장을 공부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을 내려놓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룻기는 이게 1, 2, 3, 4장으로 이렇게 장절 구분을 했는데요. 1장이 22절, 2장이 23절, 3장이 18절, 4장이 22절 이렇게 해서 약 한 8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보통 이해할 때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시작해서 발전시키고 이야기를 끌어올리고 발전시켜서 결론을 맺는, 그 구성에 있어서 결에 속하는 부분이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레비레이트 메리지, 또 우리나라 고대 그 부족국가 시대에 있었던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 형수를 그 동생이 받아들여서 그에게 후사를 낳아줘야 된다는 그것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레비레이트 메리지를 할 때 레비르라는 말은 이제 형제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이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처음에 애를 낳고, 두 번째 오난을 낳고, 세 번째 셀라를 낳았는데, 이제 그 엘의 그 첫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다말이었고, 그 다말과 결혼한 후에 엘이 죽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요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형이 죽었을 때 형의 후사를 동생이 낳아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의 그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셀라가 다 컸는데도 그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후사를 얻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셀라 대신에 셀라의 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이 계대 결혼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베레스와 세라, 나중에 보면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가 동생이고 형이 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로 말하면 아들들인데 유다로 봐도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레비레이트 메리지라는 건데,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먼저 또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형제의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룻기 4장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날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만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던, 이것은 이제 어떤 성문이 뭐 1층, 2층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을 말하고 그 광장에 어떤 그 공식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그러한 송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통 관용적으로 쓰는 그 용법이라고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예.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을 감춰준 거죠.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감춰줍니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의 명예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는 것은 어떤 이런 그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구속 요건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그러니까 장로 10명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또 그 이름이 안 알려진 친족이 있고 나머지 관중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요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 때 이미 자기 소유를 팔은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유를 그 경작지를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완전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희년 동안 남은 동안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전에 팔았을 때 3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팔았다면은 10년 뒤에 그것을 다시 내가 살려면 20년 정도의 돈만 내면은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다는 것은 그것을 되살 돈이 없으니까 이 친족이 그 돈을 돌려주고 그 물건을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판다기보다 물르려고 하는데 물를 돈이 이 나오미나 룻에게는 없다, 그런 말인 겁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좀 판다, 산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려워요. 예. 판다,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 돈을 내고 그 소유지가 여기서 말한 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엄밀하게 사고 판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물으는 거라는 거죠. 물은다는 것은 그 물건이 누구에게 가 있고 내가 그 돈을 주고 그 소유권을 다시 내게로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리펀드하고 좀 달라요. 리딤은 그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찾는 것.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돈을 치르는 것을 리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때는 물러서 내가 단지 그 소유권만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룻과 나오미가 있으니까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려면 물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를게, 내가 돈 내고 내 걸로 만들게,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Then Boaz said, On the day you buy the land from Naomi and from Ruth the Moabitess, you acquire the dead man's widow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예를 들자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경작지가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을 내고 네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서 그 가문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다. 우리 기업, 우리 부족 안에는 있지만 이 소유권은 네가 돈만 내주는 거고 이 소유권은 그에게로 가는 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룻을 또 얻어서 룻에게 자녀를 낳아주어서 그 기업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5절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는 자기에게 그 의무도 있고 또한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런 의무와 그런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소.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이건 결국은 자기 가정으로 보면 손해죠. 그러나 가문으로 보면 이것이 돈이 가문 밖으로 나가고 땅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데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죠. 자기에게는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가문 전체에 볼 때는 원래 잃었던 그 땅의 그 사용권을 되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 얘기는 다시 신명기 25장 아까 읽었던 부분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5장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에게서 가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룻의 이야기에서는.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형제의 아내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자, 여기 이게 약간 일종의 명예살인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박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땅과 신이잖아요. 땅과 발과 신. 예. 땅에서 땅을 다니려면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고 그 땅을 되삼으로써 그 땅을 내가 밟고 다닐 그 권리를 나는 포기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발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신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욕의 의미로 침을 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 벗긴 자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룻기 4장 9절로 오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거는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이야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오미와 그 룻이 낼 돈을 대신 내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것도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나의 아내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 기럐, 그 다음에 룻의 이 보아스가 난 헤스론, 이렇게 계보가 그렇게도 이어지고요. 또 보아스의 계보로도 또 그게 이어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엘리멜렉의 가문도 살지만 이 보아스의 가문도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10명의 장로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야곱의 두 아내가 그들의 여종들과 함께 넷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달라는 그런 복이죠. 또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에브랏, 베들레헴, 이게 이제 같은 지명을, 에브랏은 옛 지명, 베들레헴은 오늘날 지명,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로 하노라. 여기서 이 야곱과 두 부인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유다와 다말, 특별히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유다에게 그 후사를 얻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또 이 모압 여인은 이 룻도 이 베레스를 통해서 후사를 얻기를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참 복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이 물러졌고, 다시 또 이 보아스와 이 룻 사이를 통해서 또 자녀를 주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지킬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참 이 룻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 모압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또 죽은 남편, 또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헤스론이 아니라 오벳, 오벳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순종하는 종.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룻기는 이 마지막에 그 18절부터 22절에 10명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 베레스는 바로 그 앞에 말했던 그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 그 이야기니까 근데 이것을 유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한 이유는 10명의 숫자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그런데 이 여리고 기생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창세기에 마태복음 보면 나오듯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이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보아스까지 이 다윗의 조상들 중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 족보에 들어온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베레스의 아버지인 유다와 다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아스의 어머니인 살몬과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부인인 룻, 이렇게 해서 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다윗과 우리아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룻기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듯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디펜던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고 그곳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다시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 복받는, 순종하고 복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든 이때에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꼬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려놓으심, 보아스가 자신의 그 돈을 내서 그 기업을 물어주셨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때 주의 자녀들이 주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4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또 후사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처럼 놀라운 생명을 또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셨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생명으로 또 이 땅에서 허락되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아무쪼록 이 감염병의 이 고리를 끊고 또 삶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